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다시 무슨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주일에서 5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죠. 하늘에 오르셨죠.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하늘에 오르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불같이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여 주시길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길 기대하나요? 아멘. 말씀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보면서 이번엔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자음만 보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도전할 친구 나올게요. 현준이 제일 먼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유하 나올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잘했어요, 아두. 자, 지성이 나올게요. 앞에 나오면 조금 떨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면. 아멘. 기주 나올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인겸이 나올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다 도전했어요? 다 했어요? 시훈이? 다음 주. 자, 다 한 거죠? 정말요? 자, 다음 주 말씀.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너무 길어요. 그래도 토요일이나 주일 와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한 3, 4번씩만 시간 내서 하루에 한두 번씩만 외우면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한테 열매 맺길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을 말씀은요.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자, 오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이고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신약 뒷부분이에요. 신약 282쪽. 282쪽. 자, 누가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 친구 있을까요? 네, 먼저 찾은 친구 큰 소리로 한번. 네? 이걸로 암송하고 싶어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럼? 다 찾았어요?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3장을요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부활하면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생각나요. 부활하면. 그런데 왜 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 생각나는데 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틀린 복음을, 다른 복음을, 바르지 않은 복음을 믿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건 틀린 믿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믿음, 금이 간대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존재하지 않다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요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지 못하셨겠네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사셨다는 건 거짓말이겠네요. 자, 두 번째, 그러면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믿음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은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네요. 거짓말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헛것이네요. 그것도 소용없는 믿음이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 바울이 다시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검색을 해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인데요. 자,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기둥과 같이 중심이 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것만 믿으면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집이 기둥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붕이 무너지죠. 자,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과 사망이라는 무서운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핵심이 돼요. 중심이 되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세요. 메시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찾은 성경책의 앞부분이에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가볼게요. 3절 찾아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앞부분이에요. 여러 증인들이 있다고 해요. 자, 3절 가볼게요. 우리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에 이 모든 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나타나셨대요? 게바, 베드로예요.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대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6절에 보면 몇 명의 형제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대요. 그런데요, 심지어 6절 보세요. 그 중에 그 살아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있었대요. 대다수가 살아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잠들기도 했어요. 자, 7절 볼게요.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인데도요, 형제인데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랬던 그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믿게 되었어요. 또 볼게요.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 개도, 이 네 개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이요, 여러 증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은 부활을 믿나요? 자, 전도사님이 중요한 거 물어요. 우리 친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죄가 깨끗하여진 것을 믿나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나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나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암송 말씀으로 외운 말씀, 읽은 말씀이에요.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이제 몸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누가 대신 살아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일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게 다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까지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첫 열매가 있다는 거는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열매가 맺혔대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거 맞추는 사람 이거 퀴즈예요. 자, 선물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곧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영민이. 그 아래 또 열매가 맺혀요. 딩동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자, 두 번째 퀴즈. 그 열매들은 누구일까요? 하은이?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지호? 우리 딩동댕.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 자, 첫 번째 열매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니 우리들은요, 자,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들의 부활이 곧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시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와 기준이 달라져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요 더 높이 최고가 돼 라고 하지만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일들이 우리들 안에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친구들을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대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자,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난 몰라요 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자기들이 믿은 예수님 저렇게 죽는 것이었구나,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돼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살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또 성령 강림주일, 그 오늘 같은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을 때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새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숨어서 쭈뼛쭈뼛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가 아니에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그렇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뽑으셨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돕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세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친구들,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님은요, 되게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이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은 되게 많이 부르는데 성령님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하고 우리 함께,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처럼 불같이 임하실 것을 믿어요. 장난으로 아니고 진심으로. 자,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새 생명으로 이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알았어요. 성경 말씀에 적혀진 모든 기록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사실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 성령님,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셨던 성령님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마음 가운데도 보내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한없이 부어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날마다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올려드릴게요.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나의 가장 큰 기쁨, 우리 손 들고 고백해 볼까요? 높이 하나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보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신 하루하루 매일매일 소중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놀라운 구원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며 마치도록 할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빠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